6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부분을 모아서 만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곳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0장의 말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마지막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은 이제 곧 이 말씀을 끝으로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임무를 띈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미션의 완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헤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의 상징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축도 후에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앞부분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저를 참 많이 찌르는 가사였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어쩌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아들들, 땅의 딸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환경, 혹은 받은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번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7번 사용을 합니다. 애굽의 땅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모두 저주받은 땅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은 재앙의 땅이고 그 땅은 질병이 만연한 땅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 땅은 소금이 될 것이고 불타 태워질 것이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런 소산을 내지 못한다면 그 땅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모지지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변하여 젖과 꿀이 아닌 소금이 가득한 땅,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예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이죠. 그 두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외 성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읍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았더라. 쉽게 말해서 축복의 땅이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롯은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잘 보면 서로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롯은 어떻게? 그 땅을 평가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곳에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죄에 물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주의 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불이 내려와 그곳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자 그 땅은 저주의 땅, 바로 소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기록한 것 같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풍요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 바로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가장 평화로운 땅이기도 하죠.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집어삼킬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로움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풍요로움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죠. 그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그 약속을 깨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약속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바로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겠다고 오늘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바라보면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결국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가시를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깨트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뽑혀져 다른 곳으로 던져져 버렸습니다.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땅 곧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아내어 다른 나라에 내어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땅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일진데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 그 축복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만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경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 땅이 복된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아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만나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